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으면 이번 생에 항상 좋은 일들이 생기고,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으면 이번 생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다라고 그 경전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펼쳐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전생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짓고 있는 나의 행위와 나의 업들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뿌리와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좋은 업을 짓고 있는지 좋지 못한 업을 짓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반성하고 되새겨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수레바퀴와 같이 태어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 이 중생들의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이 모습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 모습으로 윤회를 하는데, 그 6가지 모습이 가장 밑에 있는 지옥의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인 아귀계가 있습니다. 이 아귀 같은 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아귀라는 그런 이제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 짐승으로 태어난대요. 개나 고양이나 여러 가지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싸움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고 화를 잘 내고 항상 승부심에 활활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싸움들의 귀신인 아수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징가 제트의 아슈라 백작 기억나시죠? 그 아슈라가 불교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고 개판 5분 전일 때 우리가 이 무슨 아슈라장이냐 이런 표현 쓰죠. 예. 오늘 왜 이렇게 리액션이 갑자기 좋으세요? 예, 그래요.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아슈라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생전에 좀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착하게 정말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다음 생에 천상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천국이, 이 천상이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8개의 천상세계가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내가 이번 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에 의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모습들이 다 다르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지옥에 태어났던 사람도 지옥의 업이다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인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세계에서 복을 다 누리고 나면 천국에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축생이나 아슈라 같이 밑으로 또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으면서 끊임없이 6가지의 이런 중생들의 모습으로 펼쳐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생에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예.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과응보나 육도윤회를 잘 안 믿습니다. 예. 솔직히 딱 믿기기가 힘들어요. 왜 안 믿겨지냐 하면 내가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누구든 자기의 전생을 기억할 수 있고, 누구든 다음 생에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서 스스로
착한 짓을 하지 않고 악업을 짓고 악행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생들이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딱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눈앞에 이렇게 그 환상 같은 걸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뭐 돌아가시면 뭐가 보인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어느 그 학자들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분명히 의학적으로 숨이 끊겼는데 뭐 5분 후나 10분 후에 갑자기 살아난 사람들을 딱 그 자기 죽은 동안에, 의식이 끊긴 동안에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다들 저마다 자신들만의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완전히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의아한 게 뇌의 의식 상태가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그 순간에 환상을 봤다는 것 자체를 의학자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많은 뇌의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죽었다 깨어나는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예, 임사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음 직전에 이르거나 뭐 죽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자기들만의 환상을 봤는데, 2600여 년 전에 우리 부처님의 경전에도 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어떤 환상을 보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대충 얼추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눈앞에 막 큰 불덩어리가 보인다거나 막 귀신 같은 게 보인다거나 막 악귀 같은 게 보이면 어디에 태어난다는 징조일까요? 그렇죠. 지옥에 태어난다는 징조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죽기 직전에 눈앞에서 막 큰 들판이 보인다거나 막 산이 보인다거나 뭐 큰 황무지가 보이면 어디에 태어난다는 걸까요?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들판 보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예, 예. 나 봤어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예? 예? 큰 산이 보이면 뭐 산, 들판 막 이런 게 보이면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커요. 뭐 이거 눈앞에 큰 바다가 보이면 뭘로 태어날 확률이 클까요? 예, 그렇죠. 물고기로 태어날 확률이 크겠죠. 예? 예? 나 바다가 좋아. 스님, 저는 죽기 직전에 경포대 해수욕장을 보고 싶어요. 예, 예, 거기 이제 물고기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예, 예, 이제 예를 들면, 예, 자, 그리고 눈앞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본다거나, 뭐 그런 분 있죠. 엄마가 날 자꾸 불러. 저 뭐 강 건너에서 엄마가 날 자꾸 불러. 막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조상님을 본다거나, 예? 이런 분들은 어디에 태어날 확률이 클까요?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예,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보시는 경우에는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눈앞에 환한 빛을 본다거나 눈앞에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세계가 보일 경우에는 어디에 태어난다는 징조의 확률이 크다? 그렇죠. 하늘 세계에 태어날 확률이 크다. 그리고 죽기 전에 연불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늘에서 뭐 부처님의 법문 소리가 들린다거나 죽기 직전에 눈앞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이 보이면 다음 생에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에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경전들에 다 나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어르신들 옆에서 임종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손발을 막 허우적거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뜬 채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좀 안 좋은 곳에 태어났을 확률이 좀 크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업이 죽기 직전에 그 업의 징조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마음을 잘 쓰고 복을 많이 지으신 분들은 죽음 직전에 좋은 현상을 보고요. 살아생전에 살생을 많이 하고 화를 잘 내고 남을 괴롭혔던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굉장히 안 좋은 무서운 현상들을 보게 된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저기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손짓하고 있다. 나 이제 갈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확률이 크고요. 또 어떤 분은 다 눈을 감으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시면서 부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부처님 저 빛을 따라 나는 이제 떠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처님이 계신 국토에 태어날 수 있을 확률이 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천상? 그래요. 천상에 태어나도 영원한 삶이 아닌데, 예, 그래도 좀 누리고 싶은 게 있으시구나. 예. 자, 어쨌거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 또 들려드릴 이야기가 백정쭌다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름이 뭐라고요? 네, 쭌다예요, 쭌다. 예. 근데 백정이었대요. 백정이 이제 도살업이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업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업이랍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기나 바퀴벌레 정도 죽이는 거는 좀 약하대요. 예?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모기를 죽이는 것보다 돼지를 죽이는 게 더 무섭대요. 돼지를 죽이는 것보다 소를 죽이는 게 더 무섭대요. 소를 죽이는 것보다 인간을 죽이는 게 제일 무서운 살생의 업이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지냐면 인지 능력으로 따진답니다. 모기보다는 돼지가 똑똑하잖아요. 예, 돼지보다는 사람이 더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다는 건 영적인 진화를 뜻한 거래요. 그래서 영적인 진화의 수준이 높은 것을 죽일수록 받는 악업이 무섭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놈을 죽였을 때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을 죽였을 때 그 업의 차이가 또 엄청 크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진화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죽였냐에 따라 것도 역시 그 받는 업이 틀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정쭌다는 이제 돼지 잡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돼지를 죽여도 곱게 죽이지는 않고 아주 잔인하고 학대하면서 죽였대요. 근데 우리 그 가끔 뭐 책 같은 걸 보면 실제적으로 그 굉장히 성품이 좀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구 때리지도 못해요. 예, 진짜 마음이 약해서 누굴 때리면 내 손이 아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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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이 아파. 내 가녀린 손으로 저 사람을 때렸고, 손이 아파라. 예?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책 같은 걸 보면 막 연쇄살인마 이야기 있잖아요. 막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로 흉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백정쭌다도 굉장히 잔인하고 흉폭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돼지를 잡을 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돼지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부처님의 사원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처님께 법문을 들은 적도 없고 사람들한테 베푼 적도 없는 그런 복도 지을 줄 모르고 선업도 지을 줄 모르는 굉장히 잔인했던 그런 백정쭌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 백정쭌다가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리니까 에구구구 하고 이제 드러눴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요. 병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그동안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 돼지들이 자기를 막 씹어 삼키면서 막 학대하는 환상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큰 스님들이 그러시는데 사냥을 많이 하거나 낚시하기를 좋아하는 거, 살생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환상들을 많이 본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대만의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 대만의 큰 스님께서 아버지가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하셔서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40여세에 단명을 하셨는데 단명하시기 며칠 전부터 막 고통 속에 환상을 보시면서 막 손발을 허우적거리셨대요. 그래서 이 큰 스님께서 그땐 출가하시기 전이었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죽였던 짐승들이 복수한다고 나타나서 나를 물어 뜯는다. 나 좀 도와다오 하면서 결국은 숨이 끊기셨대요. 그때 큰 스님께서 내가 그때 불법을 알았으면 옆에서 연불이라도 해드리고 경전이라도 독송해드렸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지장경에 나옵니다. 지장경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 대만의 큰 스님이 지장경에서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은 뒤에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나와서 괴롭힌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지장경의 구절이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똑똑히 봤다. 이런 본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이 살생이 무서운 거예요. 이 이제 돼지 잡던 이 쭌다도 그 눈앞에서 자기가 죽였던 돼지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일주일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꽥꽥 비명을 지르면서 너무 몸이 아프니까 막 엉금엉금 기어다녔대요. 소리를 꽥꽥 비명을 지르면서 기어다니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기절초풍을 했대요. 왜냐하면 도살하기 직전에 도망다니던 돼지의 모습하고 똑같더래요. 이게 업이에요. 예? 그리고 이 돼지 쭌다가 막 고통 속에서 눈앞에서 불구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게 자꾸 보인다고. 그곳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인다고. 그게 이게 아까 얘기한 어디에 떨어질 업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비명을 꽥꽥 지르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이제 목숨이 딱 끊깁니다. 예, 눈을 부릅뜬 채 갑자기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돼요. 그 근처에 부처님의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어디서 돼지 멱 다는 소리가 꽥꽥 일주일 동안 들리다가 예? 그 멱 다는 소리가 딱 멈추니까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 저 돼지 잡는 쭌다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저렇게 돼지를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제자들아, 저 일주일 동안 들리던 저 돼지의 비명소리는 돼지가 아니라 쭌다의 목소리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신통력으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백정 쭌다가 살아생전에 너무나 살생의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 업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죽은 뒤에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오랫동안 더 큰, 더 무서운 고통을 받아야 되니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쭌다의 괴로움을 다 아셨는데도 왜 부처님이 가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인데 왜 고통받는 중생을 코앞에 다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왜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불교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만 열심히 부르면 정말 부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부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당신을 부르지 않으면 부처님도 애써 직접 가서 도와주신다, 도와주지 않으신다. 예.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업의 법칙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업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부처님은 언제든지 가서 도와주시고 자비를 펼칠 수 있지만 부처님을 부르지 않고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처님도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석가모니부를 부르고 아미타부를 부릅니다. 그렇죠? 네. 간절하게 부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괴로움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 괴로움에 막 몸부림치면서 스스로 괴로움 속에서 치를 떨면서도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께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부처님도 도와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예, 이게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쭌다는 자기가 받아야 평생 동안 지었던 자기의 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개성을 가르치십니다. 악행을 짓는 사람은 이번 생에도 괴롭고 다음 생에도 괴롭다. 자기가 지은 악행을 슬퍼하며 괴로워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개성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생에 악업을 많이 지으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악행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생에도 괴로워지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지은 그 악업의 대가를 다음 생에도 받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윤회가 있다는 걸 믿고 다음 생이 있다는 걸 믿고 다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복과 선업을 짓는 자기 자신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이름이 유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공이라는 사람도 그 백정이었어요. 소와 돼지를 잡던 백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근데 옛날에 20대 중반이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다 큰 성인이죠. 20대 중반이 딱 되었을 때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마을에 탁발을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탁발을 나오셔서 이렇게 쌀을 받아가시다가 이 유공의 도사라는 도살집 앞에 딱 멈추고 다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업을 어찌할꼬, 이 업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유공이 딱 나오면서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스님 왜 그러십니까? 자네가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면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살생을 하고 수많은 중생을 죽였으니 자네는 다음 생에도 똑같은 짐승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원한이 서로 끊이지 않고 그 원한을 서로 갚다 보면 수없는 생이 지난 뒤에도 이 원한은 갚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살생의 업을 버리지 못하는가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공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딱 느낀 바가 있는 거예요. 스님, 저의 이 백정의 직업은 저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겁니다. 이걸 제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직업이니 제가 함부로 이것을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그 스님께서 자상한 말로 이 인과법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보건대 자네는 전생에 복과 선업을 지은 사람이네.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던 사람이네. 그러니까 스님도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나 갖고 얘기하다 한 대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딱 보고 대충 아이고 얼굴이 기운이 좋으십니다 이러면서 대충 이제 전생에 복을 좀 지으셨나 봅니다. 딱 알아보고 자네는 전생에 성근이 지었던 사람이네. 그러니 더 이상 살생의 업을 짓지 말고 금강경과 법화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평생 동안 독송하면서 금강경과 법화경을 평생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살생의 업을 평생토록 참회하면서 사시게나라고 다 말을 남긴 채 이렇게 길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공이라는 이 백정이 마음에 딱 뭐가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생에 성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에 복이 없는 사람, 전생에 불법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떤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불교에 대해서 재미나게 얘기해주면 막 까르르 웃으면서 아이고 스님 참 말씀 재밌게 하세요 하면서 절엔 안 와. 그게 진짜예요. 왜 찔려요? 찔려요? 이게 전생에 이게 인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 말만 딱 스쳐들어도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그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사찰에서 이렇게 이제 불교 입문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 사찰에서 서울에. 근데 그때 어느 불자분이 어느 보살님이 이렇게 그 절에 놀러 왔다가 저서 뭐 떠드는 소리가 들리길래 스님이 말씀 재밌게 하나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청강을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불교 입문을 이제 접수를 했대요. 접수를 하고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스님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불교 입문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전반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불대 들어가고 막 경전 공부 계속 하다가 완전히 새로운 불자로 거듭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생과 불법과 인연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인연이 없는 사람한테 떠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있어요. 왜? 예? 아니 못 알아듣는 거 알면서도 떠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이야기해주면 이것이 인연이 돼요.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오늘 내가 떠든 인연 때문에 불법과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에요. 인연. 뭐라고요? 인연. 발음 잘해야 돼요. 발음을. 자, 인연법입니다. 모든 게 인연법이에요, 불교는. 그러니까 유공이 마음으로 딱 와닿는 게 있으니까 그 뒤로 자기가 도살할 때 쓰던 칼과 그 고기를 재던 저울을 다 버리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화공한테 부탁을 해서 그 큰 이제 그 액자, 거의 액자에다가 거기 종이에 이제 저기 가운데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는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딱 그려 넣은 뒤에 자기 집안의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매일 거기서 절을 하면서 금강경과 법화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였다고 합니다. 예? 평생을 기도를 올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손에 피를 묻히면서 제가 죽였던 모든 생명들이 모두 해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하면서 금강경과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도살하던 업이 직업이잖아요. 이걸 그만두면 뭐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도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또 점점 이제 또 좋은 직업도 구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다가 81살이 되었을 때, 그 당시 81살이면 대장수를 한 거예요. 예. 81살이 되었을 때 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낸 사람들을 81살, 81살이 되는 생일날 다 불러 모은 뒤에 다 아침 식사를 다 이렇게 이제 베푼 뒤에 사람들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젊었을 적에 살생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20대 중반에 참 좋은 스님을 만나서 제가 거룩한 법문을 듣고 살생을 놓아버리고 제가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고 합니다. 50년 전 살생의 업을 버리고 손에 든 칼과 저울을 던지고 수행하였네. 오늘 아침 깨달음의 길로 향하니 물속에 있던 연꽃이 불 속에서 피어났구나 라는 개성을 다 읊으면서 그 자리에서 앉은 채 다 목숨이 다 끊겼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도인이에요. 도인이에요. 백정이었던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보고 지금 스님도 그런 개성 딱 읊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이러면 될까? 말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도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참 앞에 우리 백정준다의 이야기했죠. 백정준다는 전생에 성근이 없어서 복이 없어서 그런 좋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우리 그 유공거사는 비록 젊은 나이에 백정이었지만 그 전생에 선업과 복이 있어서 좋은 스님을 만나 좋은 법문을 듣고 자신의 악업을 고친 뒤에 그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유자재한 그런 어떤 도인의 그런 거룩한 모습을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줬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인연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누군가의 만남이라는 이 인연의 가르침이 참으로 수승하고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연은 부모 인연도 있고 부부 인연도 있고 친구 인연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불법을 만나는 인연입니다. 유공이 불법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과연 유공이 구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백정준다가 일찍이 부처님의 법문에 찾아가서 듣고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더라면 분명히 백정준다의 운명도 바뀌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불법과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입니다. 근데 우리 불자분들은 내가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난 것은 전생에 내가 정말 소중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불법을 만났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이 불법을 열심히 닦아보자라는 마음을 항상 스스로 새롭게 발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백정중다와 같은 시대에 단미가라는 신도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단미가. 예, 단미가. 어제 담 걸렸나 봐. 그 막 자꾸 어깨가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사가 아이고 이거 담 걸렸네. 아, 담입니까? 예? 담입니까? 예. 요새 유행하는 아재 개그죠? 예, 예, 예. 약간 짜증나는 듯한. 예? 자, 담미가라는 제가 신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신심이 깊은 남자 신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항상 스님들과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고,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베풀기를 좋아하고, 평소에 화도 내지 않고 마음을 아주 잘 쓰던 단미가라는 남자 신도가 있었습니다. 이 단미가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몸에 힘이 다 떨어져서 자리에 들어 누웠답니다. 자리에 들어 누운 뒤에 몇 날 며칠 동안 누워 있으니까 너무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은데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몸에 병이 깊어서 절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 보내서 부처님께 단미가가 보낸 심부름꾼입니다. 부처님, 단미가가 너무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은데 몸에 거동하기가 힘드니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 들려줄 스님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아니 건방지게 스님을 오라가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단미가가 불법을 듣고 싶은데 몸이 거동이 힘들어서 올 수가 없으니 스님을 보내야 되겠구나.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몇 분의 스님을 다 보냅니다. 그 스님이 다 가요. 단미가 신도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단미가가 부처님의 말씀, 그 부처님의 경전을 독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 단미가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단미가가 스님, 제가 몸이 거동을 하지 못해 스님들이 오셨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올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눈이 너무 어두워서 제 스님들 뵙기도 어렵습니다. 저에게 그냥 간절한 부탁이 있으니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독경해 주십시오. 그 스님들이 다 이렇게 거룩한 음성으로 독경을 해줬대요. 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하면서 뭔 뜻인지 모르죠? 하여튼 부처님의 경전에 다 이렇게 독경을 드리니까 단미가가 막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 그토록 듣고 싶었던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들으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순간 눈앞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봐요. 눈앞에서 황금마차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늘 세계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28개가 있다잖아요. 28개에서 밑에서 6세상이 있어요. 밑에서 6개. 밑에서 천상세계 밑에서 6개의 천상세계에서 각자 황금마차를 보내서 단미가를 우리 천상세계로 데려와라 해가지고 6개 황금마차가 내려옵니다. 와, 황금마차. 예? 예? 지금 보내면 뭐 황금 롤스레이스라는 거, 예? 그런 거 다 황금마차가 내려와요. 근데 이건 누구 눈에만 보여요? 단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죽음 직전에 눈앞에 보이는 환상들이 있다고. 그래서 황금마차가 내려와서 그 6명의 천신들이, 황금마차의 6명의 마부들이 서로 단미가요, 우리 마차에 타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마차에 타십시오 하면서 서로 모셔가려고 뭐 호객 행위를 벌이네. 예? 예? 뭐 대리운전이야?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쪽에 타십시오, 우리 쪽에 타십시오 이러니까 단미가가 순간 너무나 우리 같으면 아까 천상계에 태어나고 싶어요 하신 분들 계셨죠? 야, 이게 웬 떡이야 하고 후다닥 탈 텐데
단미가는 신심이 너무 깊은 거예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하는 거예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야, 대단하죠. 예? 천상계에 모셔가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스님들의 독경을 들어야 되니까 멈추시오, 멈추시오 하니까 스님들 경 있다가 멈춰요? 이랬대. 예? 그만 읽을까요? 예? 예? 이제 그만 읽어도 돼요? 아유, 목 칼칼했는데. 예? 예? 뭐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예? 그만 읽을까요? 하더니 단미가가 멈추시오, 멈추시오라는 말을 오해해서 자, 여기서 멈추라니까 우리 그만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절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환상에 빠져있는 단미가는 그냥 멈추시오, 멈추시오 하고 스님들이 돌아가니까 옆에 있던 아들하고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헛소리를 하시네. 우리 아버지가 정신을 잃어버리셨네.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막 치매 걸렸을까 봐.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고 울고 있는데 이제 단미가가 환상에서 깹니다. 그 자식들이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왜 울고 있냐? 그리고 독경해 주던 스님들은 어디 가셨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까 막 멈추시오, 멈추시오. 스님들 독경 소리 듣기 싫다고 멈추시오 해가지고 스님들은 돌아가셨고 저희들은 아버지가 헛소리하는 거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했더니 단미가가 사태를 짐작하고 아들아, 딸들아, 울지 말아라. 예? 눈물을 거둬라. 내가 멈추시오, 멈추시오 했던 거는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스님들 독경 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잠깐 기다려라, 멈춰라 했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그 말을 듣고 더 기가 막혀. 예? 예? 뭐야, 왜 황금마차? 예? 그 살아생전에 마차 한번 태워드릴 걸 싶은 거죠. 예? 그 황금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저희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황금마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증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꽃다발을 가져오너라 이랬대요. 꽃다발을 딱 가져왔어요. 꽃다발. 여러분 꽃다발 받아보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받아본 게 언제예요? 예. 예. 자, 꽃다발을 딱 가져오니까 이 천상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하늘 세계가 어디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도 불교를 알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들어봤으니까. 수많은 천상세계가 있지만 천상세계 중에서 미래의 부처님으로 오실 미륵보살님이 계신 도솔천이 가장 좋은 하늘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미래에 오시는 미륵부처님 아시죠? 요 미륵부처님이 지금 미륵보살의 모습으로 저 하늘세계 도솔천에 계시다고 합니다.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도솔천이 가장 좋은 하늘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단미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라. 이제 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단미가가 지금까지 선업을 지은 공덕으로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요 꽃다발을 허공에다 던져라. 뭔 말인지 알겠죠? 허공에다 던져라.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별걸 다 시키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시키니까 우리 아버지 단미가가 평생 동안 지은 선업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발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꽃다발이 허공에 걸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허공에 휙 던집니다. 근데 그 꽃다발이 황금마차에 딱 걸려요. 도솔천에서 내려온 황금마차에 자석같이 딱 달라붙어요. 그때 아버지가 질문을 합니다. 어떠냐?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꽃다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다. 그 꽃다발이 공중에 걸린 그 자리에 도솔천으로 가는 황금마차가 있구나. 나는 이제 떠난다. 나느냐 간다. 예? 그러니 나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라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황금마차를 타고 이제 허공으로 날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황금마차를 타고 허공으로 날아가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영혼이 이제 탁 타고 가는 거고, 그 가족들이 보는데 앞에서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그렇게 숨이 끊겼다라는 내용이
우리 부처님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절로 돌아와요. 그 저기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경전을 독송해 주는데 단미가 거사가 그만두시오 멈추시오 해서 그냥 오는 길입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아니다 제자들아, 멈추시오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싹 설명을 해줍니다. 황금마차가 오고 모셔가려고 하니까 스님들 독경 소리 들으려고 멈추시오 했던 것이다 라고 다 얘기해 주니까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운데 일반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쉽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냥 재밌으니까 듣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자기가 지은 악업은 악업대로 자기가 받고 선업은 선업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십니다. 선행을 짓는 사람은 이번 생에도 기뻐하고 다음 생에도 기뻐한다. 자기가 지은 선행을 떠올리면서 항상 즐거워한다라는 개송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백정준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그 악업을 결국 누가 받았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백정준다가 받았습니다. 또 금방 단미가 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선업도 결국 누가 받아갔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 선업을 받아갔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악업을 짓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업을 짓는 것보다 악업을 짓는 게 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유공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손에다 피를 묻히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죽였지만 마음을 돌려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지어서 결국 이번 생에 그 아름다운 삶을 회양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은 악업도 내가 지은 거지만 그 악업을 소멸하는 것도 누가 소멸할 수 있다? 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안에는 내가 지은 악업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 방법입니다. 티베트의 어느 고승이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그 티베트의 어느 큰 스님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간다. 그렇죠. 끊임없이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다음 생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